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이 순종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약하고 열등한 사람들의 소극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먼저 숙이거나 내가 그 사람 말에 먼저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순종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디트리 보네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과 또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순종이 단순히 그냥 행동으로만 옮기는 것을 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피차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적극적으로 따르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또 나약하기 때문에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상대방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순종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서로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글을 썼어요. 대체로 머리가 좋고 또 남달리 똑똑한 사람이 이 사회생활에서는 실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오만이다라는 거예요. 오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별것 아닌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서 이것을 마치 대단한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재능이 사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모함입니다. 자신의 어떤 지식과 능력만 믿고 어떤 이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모한 행동 때문에 파멸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지식만을 믿다 보니까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행동을 했다가 실패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밑으로 보고 우습게 보는 겁니다. 겸손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깨지게 되고 친구도 없고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회 안에서 이렇게 외톨이가 됐을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역시도 거듭거듭 우리에게 순종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육신의 순종.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성육신의 순종,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는 신뢰했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존귀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주제가 뭡니까? 예수 구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그리스도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또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을요, 내 사건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효력이 있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들 아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이제는 삶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 진리에 감격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드리는 삶 자체가 곧 순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지금 순종, 어디에? 죄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14절 15절에 보면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15절에서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만약에 가정에 아버지가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10시까지 통금 시간인데 10시까지 집에 무조건 와야 된다 해갖고 못 왔단 말이에요. 못 왔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쫓고 추방하고 감금하고, 만약에 말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안 들으면은 고족에서 파냅니까?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갖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고족에서 파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뭡니까?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법 아래 두지 않고 은혜 아래 두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법 아래 있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될까요? 어디요? 은혜 아래 있을 때? 피상적으로는 법이 딱 정해져 있어. 요것을 벗어나면 너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면은 법 아래 있을 때 더 죄를 덜 질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더 지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사고와 질병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죽고 사고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오늘 이것이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요,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절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 앞에 내 삶을 던질 수밖에 없으며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4절, 15절에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넘어졌다고 해갖고 심판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짓는 죄는요, 심판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심판받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요, 심판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옮겨진 것이에요. 다시는 너가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자는요, 죄를 마음껏 마음 놓고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은혜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내 육신이 그러지 못하니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라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다면은요, 죄를 짓고선도 우리는 마음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그러지 못할까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저녁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참된 자유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요, 의의 종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쓰이는데, 의의 종의 반대가 바로 죄의 종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로웠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죄의 종 된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결심만 한다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다 재산을 바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20대 때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이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온전한 헌신, 말씀에 대한 순종, 아멘.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6장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다 같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바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자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종교나 어떤 신에게 구속되는 건 난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는 안 다닙니다. 난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삶을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새들은 하늘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고기는 어디서? 바다. 네, 물속에서 바닷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겁니다. 아무리 먹이가 충분하고 아무리 잘 지어준 새장이나 수족관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 있는 새와 물고기는 여러분들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서 와 하는데 우리는 와하지만 물고기가 우리처럼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너가 여기 들어와 있어 봐. 어? 너가 여기 들어와 있어 봐. 이게 그렇게 행복하고 와와 소리가 나오나. 여러분들 기차가 어디 위에 있을 때 잘 달립니까? 철도 위에 레일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레일 위에서만 달리니 답답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기차는 레일이 있을 때에 마음껏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품 속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뭐 하나님 신도 없고 종교도 없고 그냥 나 홀로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요 그 인생은 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술과 담배와 그 여자들과 그 방탕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와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쉴 때까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21절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열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죄의 노예이든 의의 노예이든 노예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의 노예가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열매라고 하는데 이 결과 대신에 열매라는 말을 쓰는데 죄의 종된 열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마지막이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19절 보세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종이 되면 그 열매는 거룩합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마지막에는 뭡니까? 22절 보세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냥 좋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지옥에 가서 그 불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린 죽고 나면 다 영원히 살아. 근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 간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매인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매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마지막은 뭐라? 영생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그만이지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 세상에 떠나는 날에 내가 닮아가던 거룩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2절에 보세요. 끝부분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으니까 이 거룩한 삶의 연장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다음부터는 죽어서 천국 가서 거룩한 삶을 산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요, 한국에 도착하면은 곧바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탈북해갖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사람들을 정보원에서 다 데리고서 어디로 가요? 교화시설은 저기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원이라는 데를 데려가잖아요. 거기 가갖고 최소한 3개월을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한국의 적응 훈련. 그래갖고 한국의 일단은 화폐부터 또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오죠. 은행 부자를 하는 방법.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3개월 동안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응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사회에 나와갖고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도 주고 직장도 얻어주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적응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그 받은 대로 잘 하면은 이 사회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국민으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보니까 뭐 냉면집 하는 전우철인가? 전철인가? 전우철님도 있고, 그 사자머리 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뭐 이런 아줌마도 있고, 이 북한에서 내려와 갖고 잘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적응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나와 갖고 사회에 나와 갖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부적응하게 되니까 사회 불만이 생기고, 그래갖고 사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를 우리가 강조할 때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의 결과가 영생이다라고 하면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리가 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영생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삭이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룹니다. 삭은 여러분들 마땅히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대가는 사망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사는 삭스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은 지금 내가 얻는 것이지만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가을에 여러분들 그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이 뭔지 아세요? 매미입니다. 그때 아무튼 이 남부지방은 거의 한국 바닷가는 쑥대밭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울산에 있는 이 어장만 피해가 적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울산에 있는 수산 담당인 손성익이라는 사람이 큰 태풍이 온다, 매미 태풍이 온다라는 이 일기예보를 듣고서 자기의 추석 휴가도 반납을 하고 주민들한테 찾아가고 주민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 배들을 바다에다가 그냥 정밖에 묶어두면은 안 됩니다. 워낙 큰 태풍이기 때문에 이거를 육지로 운동장에다 옮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민들도 아니 한번 배를 더 단단하게 묶어놓으면 되지 여태까지 우리가 태풍을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만 거부를 했는데 끝까지 설득을 해갖고 200척의 이 배를 이 돈을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해갖고 크레인으로 해갖고 다 옮겨놨다는 겁니다. 근데 매미가 와갖고 이 선박 피해를 안 본 지역은 울산 지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포구밖에. 이 얘기는 뭡니까? 일기예보가 무서운 태풍이 온다라는 이 1급 예보의 통보를 받고 그 얘기에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내 맡은 본분을 행하라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책임이 이제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책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이제는 바뀐 겁니다. 죄에 순종하던 자가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순종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전에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억압 때문에 무서워서 했다는 것이에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순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주인은 주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새로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순종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어렵거든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회복되고요, 믿음이 회복되면은 우리는 즐겁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누리는 그 은혜가, 이 자유함이, 그 거룩함으로 영생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